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의 자손인가요? 저는 오늘 우리 집 족보를 공개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나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 같이 던져진 존재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랑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근원을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된 길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시며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 말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적인 의미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죄인의 자리에 놓으시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성경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선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의미를 상징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이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장면인 거죠.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읽고 할게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미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나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월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은혜가 완전 되시나요? 네, 일단 여기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의 구조를 조금 알고 계실 때 아마 은혜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풀어서 완전 은혜 되게끔 해석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족보가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읽자니 지겹고, 건너뛰자니 뭔가 찝찝하고, 그러셨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족보에는요,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성경에 족보가 등장했다, 이 말은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족보에는 꼭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맨 앞에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은 맨 끝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전에, 이 세 일 전에 있었던 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온 주인공이 맨 뒤에 등장하죠. 이 주인공은 앞으로 시작될 일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족보의 용법을 알고 지금 예수님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 여기서 하나는, 누가는요 보통 이제 옛날 사람부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맨 끝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뜻인 거죠. 자, 주인공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힌트, 맨 앞에 있어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예, 맨 끝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놀랍죠?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마태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그 민족으로 나눠지기 전에 더 근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를 봐도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너무 재밌죠? 족보. 조금 더 살펴보면요, 누가는 좀 흥미로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맨 첫 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족보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맨 끝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이 하나님에서부터 셈까지 36절에 셈이 나오죠. 그 셈까지 족보는 창세기 5장에 있는 셈의 족보랑 일치해요. 또 36절의 셈에서부터 34절의 아브라함까지,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랑 일치하고 있어요. 또 그 위로 보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룻기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없어요. 또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는 여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 있죠. 또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기록해요. 또 의도적으로 14대씩 끊어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개역 개정에서 보면 아까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었죠. 네,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거가 가만히 돼서 번역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번역이나 이제 다른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그냥 콤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을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헨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딴 건 몰라도, 아니 할아버지가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왜일까요? 이 이유는요, 야곱이요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야곱의 동생인 헨리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이 관점에 의해서 다르게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할아버지 맞죠? 족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전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서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맨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에서 정말 큰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부터 흘러왔다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한 개인이지만 족보는 사실 역사 속에서 나를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해질 때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 족보는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완전 대단한 가문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 족보 영법에 따라서 나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나로부터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빼다 박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로 인해서 회사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데까지 나비 효과를 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족보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길 소원해요. 감동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아침이에요. 오늘도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적인 가문의 자손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그 딸, 하나님의 딸답게 고고싱해요.